예, 오늘이 벌써 1월달 들어서 3주째가 되는데 우리 창신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3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드릴 때가 주일 예배로 쳐서 53주를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아주 적은 것이잖아요. 물론 구약에서는 아침에 해 뜰 때, 또 저녁에 해 질 때,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했지만은, 우리는 그것은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에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공식적인 예배는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인데, 이 주일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주일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와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나는 자까지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땅에 입고 온 육체를 갖다가 영체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그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주 남들이 흉내도 못 내는 그러한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영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첫날에 해와 달을 만들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면서 나오는 십계명,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5계명이 이제 사람에게, 부모에게 이제 효를 가르치는데, 실제적으로 이 효를 가르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도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면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 그 속에다가 또 영원히 사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되게 했죠.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몸이 되게 했는데, 이 절차를 갖다가 하루 만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도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장장 자라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면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생기를 들어마시지를 못하잖아요. 이 생명체로서 이 살아는 있지만은 그 생기를 들어마시지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거꾸로 들면서 이제 가위로서 탯줄을 끊고 그 히포짝을 이래 톡톡 두드리면은 아이가 음악하며 울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 생기가 들어가는 생명이 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 하루에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번성하고 창대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와가지고 현재 이렇게 세상에 충만하고 있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에 그 일을 하신 거지요. 단 하루에. 그래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아담 곁에서 그 떨어지지 말으라고. 물론 뭐 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둘이서 합해질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또 여자 없이는 못 살고, 여자는 또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윤례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아담이 930세를 살았거든요. 930살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1년에 하나를 낳았는지 하루에 하나를 낳았는지 그거는 성경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의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0달이 차서 하나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담이 그냥 1 플러스 1 단계로 보게 되면은 그게 숫자가 930년을 낳아도 930명밖에 못 낳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여자로 통해서 또 낳고 여자로 통해서 또 낳고 이래 돼가지고 그 낳은 애에서 또 낳고 이렇게 되면은 930년 동안에도 이 몇천만 명이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때의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그 사람들이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서 이제 그 물로서 심판을 한다.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노아가 이제 나오는데, 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첫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로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중세 시대에 이제 이 물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8사람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노아의 부부와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이제 하는데,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도 결과적으로 600년의 긴 시간을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에 살았지만은 천지개벽이 일어난 이후에도 30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900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보면은 거기에도 그 아이를 낳았고 하는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대부분 이제 그 연세가 들면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이를 낳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그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다 그거 조금도 이 중단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것을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주일이라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그 바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자잖아요. 단순히 이제 그 잉태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 남자와 여자로 통해서 잉태됐지만은 예수님의 잉태되는 과정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이 성경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잉태된 것은 같지만은 그래도 그가 그 예수님도 10달을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고 태어날 때에 거꾸로 들어가지고 또 탯줄도 끊고 히포짝을 때리면서 그 생명이 되는 응악하며 우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순히 예수님만 이 다른 모습인데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영체로 부활하신 그 모습인데 그 영체로 부활하신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땅에서 50일을 살았잖아요. 50일을. 40일을 살았죠. 40일을 살았는데 그 40일을 사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 과정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기간이 바로 그 40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체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제자들을 다 돌보는 그러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에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죽었다, 잠잔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40일 전에 이미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이미 그 우리와 똑같은 그 잠자는 상태로 죽은 모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영체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온 자들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부활했을 거다,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 아담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의 사람들은 부활은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잠자는 상태로 있는 거죠. 후면 상태로. 그러나 생명 이것은, 그 살아있는 영 이것은 이 땅속에 잠자는 그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은 현재 이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면은 예수님한테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자도 그 예수님 앞에 갈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은 아브라함으로 했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 품에 이래 들어가야 안겨 있고, 그 이 부자는 결과적으로 그 유황불이 펄펄 붙는 곳에서, 거기에서 그 아이 뜨거 하면서 그 퐁당퐁당 뛰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능력의 말씀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생명이 그 후면 상태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부자가 있는 그 유황불이 펄펄 붙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도 분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한 자들은 물론 그들이 아직 심판은 안 받았습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 유황불이 펄펄 붙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생명, 그 사람들, 아담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완 사람이 몇 천억 그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1년에 그 52주, 많게는 53주 있는데, 그 주일로 통해서, 주의 날로 통해서 우리가 그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제 그 영원히 사는 존재로, 또 이제 그 영멸하는 존재로, 그렇게 이제 그 영체로 부활할 것인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있느냐,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들 앞에서 들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일이 이제 그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뭐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해도 그것을 그 심판주가 안 왔기 때문에 판단해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현재 많은 그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90%의 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 옳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지금 현재 그 몇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꼭지를 잡고는 이렇게 하는데, 그 꼭지가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 헌법 제1 조 1항에 보게 되면은 그 나오잖아요. 모든 이 국민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그 주인은 국민이고, 또 그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거들이 아무리 이길라 그래도 이미 국민이 이제 너희들 하는 그게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판가름이 나거든요. 물론 나는 기간이 뭐 저거들이 언제까지 버틸 줄은 몰라도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3.15 부정선거 때의 4.19 혁명이나 또 너무 내각제로 통해 가지고 나라가
통치가 안 됐죠. 장면 박사가 그 내각 수반이 돼가지고 그 바로 그 4.19 때 바꿔난 헌법에서 그것이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통치권자를 갖다가 그 대통령 한 사람한테로 모든 통치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수반이 바로 대통령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또 그거 뭐야 여러 사람이 이제 이 그거 머리를 하려고 이 결과적으로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 대가리를 하려고 그 대가리가 많으면은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모두 다 이제 그 여론이 그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 뭐 내각제를 원한다 해도 그것은 되지를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제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 이것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그대로 탁그 줄이 끊어지면은 그 다 그거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키를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정신을 갖다가 헌법조항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한 그 사람, 그 이상한 나라 만들겠다 하는 문재인 시대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놈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 뭐 이상한 거 코로나라 하는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게 그 동사무소 직원이 뭐 어디 그거 하고 싶어 봤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은 그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래 맨날 와서 보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배의 자율성 이걸 갖다 잃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의 날, 주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이 주의 날로 통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이 조금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데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바로 이삭을 말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1540km의 먼 길, 여러 초승달처럼 생긴 비옥한 땅을 오면서 있고 싶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니까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왔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확하게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서 살 마음을 안 먹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피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것으로 됐지만은 그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 땅에는 아침 이슬과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래서 거기는 가뭄과 기근이 자주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하나의 하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피했는데 거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잃게 되잖아. 뺏기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바로 쪽으로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재앙이 뭐라고는 성경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것을 알고는 많은 재물하고 같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75세에 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이스마엘 하갈로 통해서 몸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이 선택된 이 사람이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사라하고 다 이제 자식이 없다 하고 우리는 이제 이스마엘 그거면 됐다 이라고 탕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사라로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것이 웃음이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17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제 그곳에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보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지켜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딱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나이 들어서 태어난 아이들. 저도 지금 원래 이제 76인데 76세의 나이인데도 우리 손자들이 지금 10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진짜 매일 보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이래 한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이 이삭을 거기에 딱 눈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러나 걔는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한 부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자기가 다른 건 못하잖아. 예 하면서 보니까 너 아들 이삭을 독자를 갖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 놀랐겠죠. 그때 실제적으로 있을 때 아들이지 없으면 아들이 될 수 없잖아. 그래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한 이삭한테 이제 장작개비 이제 이렇게 등짐 지어가지고 그래 지시하는 산까지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대하심 결과적으로 바로궁에 아내가 가까 있을 때도 거기에서 딱 그거 찾아줄 때에 많은 재산까지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갔을 때 그때도 318명의 날쌘돌이로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조카만 찾겠네요. 그 모든 전림품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 하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네 하고는 간 거지요. 가가지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제 번제 드리던 방법으로 짐승을 이제 드리듯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벽더미에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서 내리칠라 할 때 그때야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지요. 사자라 하는 이 계명이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도 나오고 사자라고도 나오고 천사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뭐냐 절대자를 말합니다. 절대자. 이 사자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권세거든요. 그래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는 너가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내 말에 순종을 해서는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그래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다 이 주의 종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이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자손 반대로 번창하고 번창하는 그것을 하락하는 이 명령.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한 거거든요. 물론 그 세 번의 큰 그걸 절차상 하나님께서 그 수정이 나갔지만 이 말씀은 수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개자치 하날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저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던져질 것이래. 이 뽕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그합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면 10사람이 붙어야 그걸 뽑을 수 있고 들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말씀 하나로서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